28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고. 자, 마가복음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 28장은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이 지상에서 40일간 머무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위임령 또는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오늘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은 예수님이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공생이라는데 그 공생의 시작 때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는 그 목적을 보여줍니다. 오늘 특별히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도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부활의 기쁨을 이렇게 만끽하시는 주간이 되시기를 원하면서 제가 오늘 예배 시간에 특별하게 부활주일이니까 제가 부활주일 날 뭐 했나 어릴 때 기억으로 돌아가 봤습니다. 여러분 중고등부를 다니신 분은 아시겠지만 부활주일에는 특별히 뭔가를 합니다, 교회에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계란을 돌리는 것이죠. 근데 중고등부에서는 제가 있던 교회에서는 성경 퀴즈를 해요. 성경 퀴즈를 해가지고 선물을 잔뜩 줍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억을 되돌려가지고 여러분에게 선물을 준비했어요. 제가 퀴즈를 딱 하나 낼 겁니다. 그리고 선물은 가벼운 선물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실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먼저 손 들어도 돼요. 문제도 안 나가고 손 드는 사람도 있어요. 자, 방금 읽은 마가복음 3장에는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불러 모은 첫째 목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성경 본문을 보고 계셔야 돼요. 그 첫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답하세요? 예? 첫째 목적을 말한 거예요. 크게. 예? 전도. 죄송하지만 땡. 땡! 내가 그런 쉬운 것 같으면 내가 이런 문제를 안 내요. 나는 뭔가가 있어요. 항상 뭔가를 할 때. 여러분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사고는 모든 것이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답을 여러분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자, 다시. 이 성경 구절 몇 절 된다고 이 안에 답이 있는데? 방금 손 들고 이야기했어요. 못 들었어요, 저는. 손 들고 다시 또박또박.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달라니까요. 방금 말씀하신 분 누구세요? 정답이에요. 제가 농담 아닙니다. 제가 선물을 받은 게 있는데 제가 필요 없기 때문에 삐에르 간땡 고급 볼펜입니다. 오늘 부활절이라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제가 부활절이라서 제가 특별히 여러분 교회에서 다 수고하시고 저기 계신 회장님도 큰 헌신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이렇게 감사해서 제가 근데 이런 걸로 그분에게 이렇게 감사를 돌리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제 옆에서 항상 저를 도와주시는 우리 박병준 교우님께 이 한 개를 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부활절이라서 특별히 한번 이벤트를 준비해봤어요. 그런데 오늘 나숙경 교우님께서 이렇게 더 좋은 선물을 나중에 다 드릴 겁니다. 안 그래도 2개밖에 없어서 너무 섭섭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 마음을 알아주셔가지고. 자,
오늘 선물에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지울 수 없는 사랑이다. 여러분 옛날에 많이 부른 찬송가가 있죠.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이런 노래 못 들어보셨습니까? 그죠? 여러분의 찬송가 아니었습니까? 제가 찬송가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 전영록이라는 가수가 사랑을 왜 연필로 쓰라고 했을까요? 한번 그 노래를 들으면서, 예? 지울 수 있으니까 왜 지우죠? 그 사랑을 왜 지웁니까? 여러분 옛날 연애 때로 돌아가 보십시오.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은 실패의 사랑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결혼을 한 자나 안 한 자나 하여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지울 수 없는 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제가 볼펜을 준비한 겁니다. 그거는 사랑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사랑. 진한 사랑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3장을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는 안 읽겠습니다만 그냥 예수 제자를 세웠다가 아니고 제자를 불렀다가 아니고 지명하여 불렀다고 합니다. 특별히 지명이란 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지명하여 부르는 것은 어디에 사용되는 언어입니까? 지명하여 불렀다. 이거는 임명식에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중에는 12제자 중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노티보이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지명하여 불렀어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이렇게 여기 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퀴즈가 아니에요. 선물은 하나님께 받으시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교회는 시간마다 오시긴 오시는데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신가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한 정의가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명하여 불림을 당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온 이유가 막 각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든 그 이유를 말할 수 있지만은 딱 한 가지로 이렇게 정의를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냥 부르신 게 아니고 제자들처럼 길 가다가 그물 정리하는 그 제자를 부르신 게 아니고 또 세리 같은 사람들을 부르신 게 아니고 의사도 부르신 게 아니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지명하여 불렀다. 여러분 그거 아멘 하십니까? 교회는 지명하여 부른 자들, 다시 말해서 예수와 함께 하고픈 자들, 가족 삼고 싶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자꾸만 사람들이 일로 생각해요. 내가 아까 성경 퀴즈를 냈죠. 그 답을 할 줄 알았어요. 전도를 생각합니다. 왜? 일반교회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성경은 잘못 보면 그렇게 이해되기 쉬워요. 아,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전도하고 선교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나서야 된다. 죄송하지만 오류가 너무 많은 답입니다.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해서는 첫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뭐냐면 뭐라고요? 함께 하기 위하여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무나 작은 자 교회의 멤버,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부르는 아들, 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적어도 입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지명하여 불림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서 불렀다는 사실도 까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일입니까? 나중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겨우 제대로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질문을 그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언데요? 저는 그 질문을 항상 합니다. 너무 감격해가지고 내가 무언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지고 말씀을 대언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속에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난 자들은 왜 내가 여기서 시간을 보내고 있지? 이렇게 반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강조드립니다. 여러분은 지명하여 불림을 받았는데 여러분이 센스가 없습니다. 감각이 없어요. 영적인 센스가 없기 때문에 그걸 단지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떠올리는 이름이 있습니다. 참 아까 예배 전에 기도할 때 그분을 떠올렸지만은 제가 말씀은 못 드렸지만은 여기 우리 교우 중에도 몸이 아주 심히 병든 분이 계십니다. 온유상 씨 여러분 아시죠? 요 근래는
몇 달 동안 못 오시고 계시잖아요. 제가 거의 매주 전화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달라고 제가 다시 광고를 드리는 것은, 그분은 지금 투석을 하거든요. 일주일에 3번 투석을 하시는데, 요즘은 그것이 심장으로 전이가 돼가지고 심장이 안 좋아져가지고 교회를 못 놓으시는 겁니다. 그분에게 제가 하는 기도를 전화로 드릴 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난주에 너무 힘드시지만은 어떤 상황과 이렇게 심지어 죽음이 오더라도 그 죽음도 우리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죽는 거는 인간이 마땅히 거쳐가야 될 과정 아닙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우님의 짐은 하나님이 다 지십니다. 그걸 믿고 아멘 하시고 편안하게 지내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기도는 하나님께 낫기를 바라면서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도 이미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버린 냄새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의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가 믿느냐? 하고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것도 여러분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말세의 정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태복음 24장 7절에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 또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그 사랑이 식어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사랑이 식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너무 불법이 난무합니다. 나라가 완전히 윤리가 있는 나라인지 전혀, 그런 윤리는 엿바꿔 먹었습니다. 정의는 어디로 갔습니까? 사랑은 또 존재는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랑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이 세상에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사람 속에 있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까? 근데 사랑은 존재합니다. 시편 102편 26절 2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말씀을 주십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27절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이 천지는 수명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한 가지, 끝까지 가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주는 한결같으시다. 뭐가 한결같다고요? 주님의 사랑은 한결같으십니다. 이것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극명하게 갈립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사랑을 무시합니다. 그러니 사랑이 식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울 때는 꼭 필요한 이렇게 헌신된 기본 인원을 주시는 것을 제가 외국 교회에서도 보고, 어떤 교회, 제가 전도사부터 강도사, 목사, 이렇게 선교사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보았습니다. 여기 작은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보입니다. 자, 오늘 이거 칭찬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계속 이름 불러가지고. 부활절인데 뭔가를 준비해야 되는데 목사님도 안 계시고. 제 마음이, 그 마음이 안 들었겠습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 아이고, 이것도 잘못하면 부담이 되니까 말도 할 수도 없고, 이런 부담이 되었어요. 딱 생기잖아요. 이분만 칭찬하라고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종종 하나님께 감동이 되어 칭찬을 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있고, 안 오신 분도 있는데, 제가 어떤 분에게는 이런 말씀 드렸죠. 참 지혜롭네요. 이게 빈말이 아니거든요. 그것이 보여요. 지혜롭네요 하니까, 나중에 그분의 삶을 돌아보니까 정말 지혜롭게 사는 분이 계셨고, 어떤 총각에게는, 총각이 아니고 젊은 분에게는, 아이고, 내가 이거 결혼 안 했으면 장가자리 소개시켜줘야 되겠다, 이 말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성실한 사람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로 칭찬할 분들이 많고, 교회에는 꼭 필요한 사람들이 꼭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너 헌신하라 이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너 여기 와서 충성해라 이 말 안 하세요. 뭘 말한다고요? 너 나와 함께 하라는 것을 먼저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교회들이 사랑한답시고 이 사회에 큰 돈을 이렇게 던져가면서 봉사하고 헌신을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기관 가운데 교회가 아직도 헌신을 가장 많이 하는 기관입니다. 근데 이 사회에서 욕을 가장 많이 듣는 기관이 뭐인지 아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교회가 욕을 제일 많이 들어요. 돈은 제일 많이 쓰고 욕은 가장 많이 바가지로 먹는 단체가 교회입니다. 그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결과가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요, 사랑에 대해서 잘못 배웠기 때문입니다. 터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다음 주에도 이어서 이 부분을 연속해서 하겠지만은, 사랑도 먼저 여러분 체계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사랑을 배우지 못하고 사랑하게 되면 우리 인간의 사랑과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사랑의 그 방법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정말 그것을 배우는 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웃 사랑하라, 뭐 헌신하라 이런 말 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사랑 속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노래는 잘 알지 않습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는요, 그 노래를 자세히 한번 보세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먼저 목적이에요. 사랑하기보다는. 어설프게 사랑한 것은 다 연필로 쓰는 사랑이고 지워야 되는 사랑으로 결과가 남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순서를 잘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사랑에 충만하고 이렇게 충만하게 살아가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어떻게 할까요? 어찌 알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이 배신과 버리심을 당하면서도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무엇을 하셨어요? 제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물을 받아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그 깊이 가운데 가룟 유다의 발 두 쪽을 씻기신 거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배반할 자를 세상에 그 발을 씻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저번 주에 묵상을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자기를 은30이라면 종의 한 사람 가격입니다. 은30의 팔 거를 이미 알고 예수님께서 너가 할 일을 하라고 그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의 발을 씻기셨다. 내 같으면 다리 뭉둥이를 부셔버립니다. 안 그렇겠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그 사랑의 깊이를 오늘 여러분에게도 베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좌절하고 낭망하고 죄짓고 그리고 돌아오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용서를 해주시고 그 사랑의 깊이를 한번 진정으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배반할 제자의 발도 씻기신 사랑입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8장 20절은 흔히 교회에서 전도용으로 사용을 말합니다. 이것은 명령이기 때문에 꼭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라 하면서 이렇게 이 말씀을 공동체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전도 선교도 중요하지만은 이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전도하라, 선교하라가 중요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말씀,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그 말이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어떤 사랑이냐고요?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제가
약 35년 전입니다. 서울역 지하도를 건너고 있는데 어떤 걸뱅이 같은 사람이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청년인 저를 보고 이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은 남쪽으로 가야지 성공합니다 하고 외치더라고요. 지에 나가는데 부끄러워 죽겠어요. 내가 가고 있는데 막 앉아가지고 내 얼굴을 보면서 당신은 남쪽에서 살아야지 성공한다고. 근데 그 말 듣고 누가 남쪽에서 살겠어요? 걸뱅이가 하는 말인데. 웃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전부 남쪽에서 살았어요. 공부도 저 뉴질랜드라는 땅에 가가지고 공부를 했고, 그게 어딥니까? 남극 그 앞에 있는 나라입니다. 물도 막 발도 못 닿게 찹니다. 여름에 그것도 그래요. 그리고 사역도 말레이시아 제일 남단, 동남아 제일 남단 페낭이라는 곳에 살았고, 심지어 저는 고향도 부산의 바닷가가 보이는 바로 땅끝입니다. 하여튼 제가 사는 거 보니까 전부 다 남쪽에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그거 살아보고 그 귀신을 만나려고 바로 직전 교회가 서울역 그 근처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아직도 살아있나 보려고 보니까 없더라고요. 하도 신기해가지고.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그 걸뱅이도 어떤 때는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입니다만은 제가 종종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이 보입니다. 무섭죠? 여러분이 보인다, 속까지 보인다는 것이 무섭죠? 근데 내가 늘상 보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안 보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매주 보는데, 제가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 어떤 청년들이 저희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교회에 찾아와가지고 저를 만났는데, 그 청년이, 여자 청년이 제가 인사를 합니다. 제가 어떤 인사를 드리냐면, 그때 여자 청년 보고, 너는 왜 그렇게 우냐? 첫인사 그거예요. 갑자기 보이더라고요. 너 인생이 뭐가 그리 슬퍼서 우니? 그러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하세요? 보이세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 보이니까 보인다고 제가 말을 한 거죠. 또 우리 여기 저를 여기 인도하신 그 이영세 선교사님이라고 혹시 아시죠? 그죠? 저번에 옛날에 있다가 지금 강원도에 사시는데 그분하고 제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같이 갈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그분 친구를 만났는데 제가 아주 신뢰되는 소리를 했어요. 그분한테 직접 한 소리가 아니고 그 선교사님 친구분 오래 못 사십니다. 오래 못 산다고 제가 직접적으로 그 만나고 나서 바로 그 소리를 했어요. 그러자 얼마 못 사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저한테 하신 말 그게 보여? 저한테 그 반문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종종 인간을 보여주세요. 안 보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신앙 색깔도 보여요. 뭐 이런 걸 따지면 수도 많아요. 수도 없이 많아요. 그때마다 우리 집사람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돗자리 깔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릉뱅이 무당 같은 사람도 앉아가지고 나한테 그렇게 예언을 하는데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걸 종종 안 보여주시면 무슨 묵기를 하겠습니까? 안 그렇게 했어요? 자,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는 우리가 누구냐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고린도후서 2장 15절.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누구냐?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사람은요, 제가 보여서 보는 게 아니고 느껴지는 향내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이해 못하지만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딱 느껴지는 향내가 막 있어요. 그래서 가다가도 내가 아무도 모르는 사람 보고도 당신 예수 믿습니까? 하면 거의 대부분 맞아요. 틀린 부분은 천주교에 다닌대. 그 정도가 틀리는 거지 얼굴에 예수가 보여요. 어떤 때는. 그래서 내가 직접 물어요.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속에는 샤넬 향수보다도 더 아름다운 향기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 향기는 여러분의 향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이고 향내가 납니다. 설사 그런 분들이 아기신앙, 우리 교회가 3년 됐잖아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많이 어설프게도 보입니다. 근데 아기들이
어설퍼지만 예쁘잖아요. 그죠? 아기들이 냄새가 너무 좋잖아요. 그런 냄새가 여러분에게도 많이 납니다. 풍겨지는 냄새로 그 사물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제일 잘 보는 사람들은 사역자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당신 목회해, 신학교가 해가 3명을 지금 목회를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선교사, 목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저는 순간순간 보이는 걸 말할 뿐입니다. 제가 드리는 핵심은 이 보인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은 향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속에는 내재되어 있는 향기가 있어요.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을 왜 세웠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일꾼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제가 다시 한번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자녀를 왜 낳았습니까? 이런 부모 있습니까? 자녀를 낳아가 일꾼으로 쓰려고. 예? 그런 부모 있어요? 자녀는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사랑을 내리 밑으로 부어주려고 자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녀를 갖고 싶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면 여러분을 일꾼 만들어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일꾼은 천군천사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이 일을 안 해도 그 사람 부르면 꿈에라도 하나님께서 나타내가지고 예수 믿게 하세요. 진짜예요. 제가 그런 경우 몇 번 있습니다. 그 죽어가는 노인이 예수 믿게 해달라는데, 이 수기 본문에도 없는데, 제가 어떻게 그 죽어가는 노인을 하루아침에 전도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가니까 무릎 꿇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꿈에서 만났습니다. 목사님 세례해 주세요. 그렇게 보낸 사람도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함께 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더 나아가서 그 사랑, 그 향내가 나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꿈을 여러분에게 전가시킵니다. 그 꿈이 전도일 수가 있고 선교일 수가 있고, 제 같은 경우는요, 제 꿈을 자녀들에게 말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말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자녀를 한 놈씩 불러놓고 내가 오늘 노골적으로 제 꿈을 실천시키기 위해서 아예 드러내놓고 말을 합니다. 내가 꿈이 있는데 그 꿈은 뭐냐면 내가 집을 팔아가지고 장학재단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동의해 줄 수 있냐? 그 말이 뭐냐면 너가 장학할 때 한 푼도 못 준다. 우리 애들이 4명이 가지고 3명은 다 대출을 했어요. 한국에는 대출을 해가지고 자기 생활비가 한 학기에 150만 원, 이렇게 많으면 150만 원까지 대출을 할 수 있어요. 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에 생활비를 다 대출하면 그게 누적돼가지고 다 1,000만 원 넘고 가까이 됩니다. 그럼 3명이 3천만 원인데, 아빠, 나에게 그 대출비는 먼저 좀 갚아주지. 이런 말을 안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우리 집 사람한테도 내 꿈을 이야기했어요. 꿈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건 너무 선명해가지고 내가 그 꿈을 포기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이어서 너희들도 내 꿈을 좀 따라가 줬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말하니까 애들이 하여튼 장학재단 만드는 거는 찬성한대요. 장학재단 집 한 개 팔아가 장학재단 만들면 그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처음엔 2-3명 장학금 주고 시작하겠죠. 그러나 그 장학재단 이름을 오병이라고 만들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첫 삽을 뜨게 하고 내 애들이 이어서 장학재단을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조금만 조용히 해주시면 좋겠는데, 뒤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 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여기에 거의 대부분이 저 이상에 앉아 있었는데, 인생을 우리가 예수를 알고 그냥 살아가다가 그냥 20년 뒤에 30년 뒤에 저 하늘나라로 가면 너무 섭섭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신 꿈이 있어요. 나는 그 꿈을 찾아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꿈이 꼭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4명을 다 키워주시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어요. 저는 그 꿈이 그것이 아니었어요.
아예 학교를 만들려고 제 아이들한테 물었어요. 큰아이로 이렇게 교장 선생님을 만들고 이래가지고 하면 며느리까지 하니까 뭐 선생은 차고 넘쳐요. 부족하면 우리 와이프는 음악 선생도 될 수 있고 상담실도 가동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고 저도 외국어를 가르칠 수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 꿈을 펼치고 싶었는데 학교는 거부를 하더라고요. 근데 장학재단은 오케이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대상이 공중나는 새도 아닙니다. 그리고 요즘 거리에서 아름다운 옷을 입고 다니는 강아지도 아닙니다. 그죠? 요즘은 강아지들이 제보다 옷을 더 잘 입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천군천사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사랑을 쏟기로 작정하셨고 여러분 비록 죄인이지만 여러분이 선정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나를 사랑하시냐는 그 질문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부르셨나고요? 이것을 질문 안 했으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고 고백하십시오. 요한복음 1장 4절에 요한 1서 1장 4장 8절에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주의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고 무엇입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문제가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결과로 우리가 주의 사람한테 무심하다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다 모든 원인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랑 안에 거해봐.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작게 보여져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요, 내가 세상에 살다가 억울해도 참을 수 있어요. 정말 그것을 배웠어요. 아니,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한 줄 아십니까? 그런데 잠잠히 처음에는 막 달라들었어요, 저도. 화가 나니까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할 수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입을 딱 다물고 잠잠히 주님, 나 이렇습니다. 나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나중에 그 사람들이 다 돌아와서 나한테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희 경험상 하나님의 사람이 너무 깊고 넓음으로 이것을 체험한 자는 주위에 사랑하지 못할 대상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에 살아가면서 제가 보기에는 인간들의 가장 큰 갈등은 그놈은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못했어. 부모와 자식 간이 헤어지고, 남편과 부부 간이 헤어지고, 남편은 남의 편이 되고, 그죠? 남편이 남의 편이란 뜻이라더라고요. 우리 집 사람이 계속 말하더라고요. 남편 하나 있는데 남의 편이다. 그걸 그 때문에 알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품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저절로 배입니다. 제가요, 저번 주에 양복이 한 개 다른 양복을 입고 왔잖아요. 맨날 똑같은 거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싫어가지고 저도 머리를 좀 썼어요. 그래서 당근을 찾았어요. 그래서 10,000원짜리가 딱 보이길래 즉시 가가지고 제 사이즈가 없어요. 옷이 없어요. 저는 115를 입는데 커봤자 110까지 보통 110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가가지고 딱 사람을 만나니까 양복을 그냥 한 개 이렇게 들고 놓아요. 비닐 포장지도 없고 이렇게 그냥 들고 왔는데 제가 그것을 딱 냄새를 맡아보니까 완전히 우악할 악취가 나요. 어떤 구석에 처박아 놓고 얼마나 그렇게 했는지 냄새가 막 팍팍팍 났어요. 근데 포장지가 없으니까 저는 자전거를 타고 왔는데 제 어깨에 딱 메고 집까지 이제 자전거를 저어오는데 지금도 이 어깨를 보면 그 냄새가 떠올라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입는 옷은 그 정도 악취가 납니다. 인간이 우리가 하는 사랑들은요, 그 안에 썩은 냄새가 너무 많이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너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 개괄적으로 여러 가지로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동영상 쇼츠라고 하죠. 아주 짧은 영상을 봤어요. 강아지하고 주인하고 같이 가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희한한 강아지들은요, 주인하고 같이 걸음걸이를 하면 강아지가 주인의 걸음걸이를 합니다. 그 주인이 장애인이면 강아지가 멀쩡한데도 일부러 쫄르게 걷더라고요. 아, 그거 보고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있잖아요.
우리 목사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인을 보면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알겠어요? 목사가 하는 말투, 그 하는 행동들, 뒷짐지면 성도들도 다 뒷짐지고 이렇게 걷습니다. 걸음걸이까지 다 닮아요. 그렇게 오래 장시간을 보내면 그 사람을 닮게 되어 있어요. 강아지도 닮는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 안에 그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으면 여러분은 어떤 냄새를 풍기고 어떤 사람으로 변모되어 갈까요? 그것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예수로 변모하자. 우리가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목적이 그런 겁니다. 제가 오늘 많은 준비를 했는데 오늘도 빨리 마쳐야 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12제자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세우셨습니다. 그 목적이 전도가 절대로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있게 하는 것도 첫째가 아닙니다. 그 첫째 목적은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거 교회에서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일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리기 위해서 부르시지 않았어요. 일하지 마세요. 교회 나와가지고 일을 할 생각하지 마세요. 단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 본 사람이 해야지 그 사랑은 아름답게 열매가 맺습니다. 우리 인간으로 솟아나는, 인간 속에서 솟아나는 그 사랑은 전부 스포일드, 썩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연필로 쓰라고 전용록에는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고 교회는 다니지만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큰 일을 하고 남을 돕고 이런 행동적인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데 하나님 그 무엇보다는 우리 초점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같이 누리게 하시고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알면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서 예수의 향리가 풍겨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앉은 우리의 교우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을 모르면 사랑을 가르쳐달라고 주님 나를 만나달라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교우들 되게 도와주시고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 알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에 이렇게 같이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 430장 찬양 드립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기도